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경험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비결들을 하나씩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다윗이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그는 세상이 나아지기는커녕 불의한 사람들로 왜 넘쳐나고 있는지, 왜 자신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으로 잘한 것은 더 이상 답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자신을 이 경건치 않은 나라,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혼돈과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이것을 천사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빛, 진리, 이것들은 천사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경우에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길을 비추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로 가짜뉴스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요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자꾸 따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로운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처했던 암울한 현실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눈물과 고통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의 현실과 그가 낙심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기까지만 잠깐. 에레미야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컸는지 고초와 재난, 또 쑥과 담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최고로 쓴맛을 내는 쓴 쑥과 그리고 쓸개즙,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인가요? 그 번역에는 독초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지요. 이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었다, 그리했어요. 자, 이러한 현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낙심이 변해서 소망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 21절에 나와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 고초와 재난, 자신의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낙심이 됐는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말은 그러나 한편으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달리 생각해 보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의식 속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의식 전환,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신이 확 깨버린 거예요. 무엇을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야, 그렇구나. 지금 처한 현실은 고초와 재난인데 그래도 우리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구나. 근데 요 말이, 에레미야가 곰곰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아주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곰곰이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또 2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 묵상의 힘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어려운 중에 딱 붙들어요. 그랬더니 막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오히려 소망이 넘치는데, 이것을 아침마다 반추하고 되뇌이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오히려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에레미야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염려스러울 때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래야 소망이 넘치고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데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고 방망이처럼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이런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처한 현실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대체의 원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려면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이유를 자꾸 따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도 대체의 원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새
긍정적인 생각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집어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에 치인다 그러는 거죠. 문제를 집중한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풀려집니까? 다윗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리라. 다윗은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문제는 간 것 없고 그곳에 하나님이 크게 임재해 계시는 모습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문제는 내가 점점 문제가 내 앞에서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느냐, 요게 문제 해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든지, 고난받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처소로 대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그 타락한 가톨릭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당시의 어려움을 그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마치 수많은 귀신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리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혼자서. 하루는 심신이 지쳐서 풀이 죽어 집에 들어왔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를 맞이합니다. 루터가 물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소? 웬 상복이요?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지요. 당신이 요즘 그렇게 낙심하는 것을 보면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의 말에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라는 곡이에요. 이 곡의 3절 말씀 보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현장 가운데 당신의 집을 펼치시고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어느새 낙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을 극복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어요. 사실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끝도 없이 내 안에 부정적인 소리를 되뇌이면서 자괴감까지 빠지고 스스로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아까 서두에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절 5절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갈등, 내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낙심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가 여전히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는 계속 자기가 말한 대로 끌려갈 것이고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인이에요. 내가 주범인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데 시간 보내지 마요. 그리하여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자신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성공과 실패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잘 돼도 못 돼도 낙심할 겨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낙심의 문제를 훌쩍 뛰어넘은 사람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다윗처럼 불의한 환경과 악인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이방 족속들을 그만 내버려두지, 그냥 두시고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꼬리를 물고 늘어졌던 낙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뀝니다. 자, 우리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예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그를 낙심시킬 수 없었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든 게 없는 게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절망을 넘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원망불평한다니까. 낙심됩니까? 불안해하는 현실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연단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절망스러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자신을 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